오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중 일부입니다. 오늘 읽은 것 말고도 여러 구절이 더 제시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제가 잘랐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무려 67절이나 되는 그런 긴 이야기인데요. 이게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삭이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에서 9절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은 이야기이고요. 둘째 부분 10절에서 66절은 그 종이 주인의 명을 충실하게 잘 이행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67절은 맺은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혼인, 이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고요. 또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요, 이렇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이미 그때만 해도 100세니까 나이가 아주 많았고요, 또 매우 늙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요, 이게 지금 아들 장가갈 때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40세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던 축복의 내용은 잘 아시듯이 땅과 자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40세 가까이 나이를 먹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진 땅이라고는 그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한 막벨라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늦둥이 외아들 이삭은 40이 다 되도록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요원하기만 한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여기서 2절을 보면 손을 다리 사이에 넣고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타구니에 넣으라는 건데, 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생명의 근원에 맹세를 시킴으로써 자기의 마지막 뜻을 이루려고 하는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이하를 보면요, 야곱도 죽을 날을 앞두고 요셉의 손을 자기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 즉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맹세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는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을 좀 확대 해석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주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다라고 풀어 읽어야 맞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한 가지 소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켜서 일을 맡깁니다. 본문은 그 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당시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 다마스쿠스 출신, 즉 다메섹 출신인 그를 상속자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신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을 받고 출발했던 부엘라 헤로이에서 도착지 하란까지는 약 842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77km니까 이제 그 2배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하루에 40km에서 50km씩 이동했다고 해도 최소한 17일에서 21일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멀고 험한 여행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유언은 멀리 있는 자기 고향의 친족에게로 가서 이삭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주인의 고향까지 가고 또 주인의 친족을 찾아내는 일은 힘은 들어도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삭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참으로 막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신부감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을 신임했다는 뜻도 됩니다. 하여튼 주인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고 맡겼으니까 엘리에셀은 그 심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사람을 찾아서 오라 했으면 쉬웠을 것입니다. 뭐 키는 얼마나 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얼만큼 배웠고 이런 식의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내세웠으면 그냥 찾아오면 됩니다. 찾아서 우리 이삭이라고 하는 멋진 우리 주인님이 계시니까 주인님의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가 부자입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따라가겠다고 오면 따라오는 거고, 안 따라가겠다고 오면 자기는 그 맹세에서 풀리게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했는데도 찾지 못하면 그냥 돌아올 수밖에 더 이상 아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찾아서 데려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에셀은 여정 내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생각은 많았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긴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주인의 고향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다리심을 하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습니다. 엘리에셀은
한 가지 기준을 그것을 보고 세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이하는 여정 내내 그가 고민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그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이 했던 기도는요,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계시를 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가 세운 신부감의 기준은 종교도 아니었고요, 또 가문도 아니었고, 사실은 경제력도 아니었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그를 돕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친절할 뿐만이 아니라 긴 여행 중에 목이 탄 낙타들까지도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물을 깃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처녀라면 이삭의 아내감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동이를 가져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목마른 자기에게만 대접했다면 그건 사람이 얼마나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기껏해봤자 한 바가지 마시겠죠. 그렇지만 등치가 사람보다 4-5배 정도 큰 낙타가 10마리나 되는데 그 낙타가 이제 계속 걸어와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벌컥 마셨을 테니까 아마 이렇게 두레박으로 한두 번에서 끝날 일도 아니었고 굉장히 큰 수고를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친족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이하의 내용은 종의 기도 내용이 즉시 응답받았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기가 세운 기준에 꼭 들어맞는 이삭의 신부감을 금방 찾게 되었고, 그 후 그녀를 이삭에게 데려가기 위한 나머지 일들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을 나머지 본문들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귀빈으로 초대받아서 환대를 받으면서 음식을 대접받는 자리에서 한 말의 일부입니다. 그는 맨 먼저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에게 내리신 많은 복과 자기의 사명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걸 시시콜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기 주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하는 주인이 따로 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주인을 알리고 그 주인의 뜻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뜻을 따르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색시가 되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이쯤에서 이삭이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접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모범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라반을 만났을 때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듯이 우리는 남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떳떳이 소개합니까? 내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갑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 등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종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서브워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아랫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라 함은 코워커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묵시적 종말론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한 협력적 종말론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워커가 아니라 분명히 코워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요, 위임은 맡김입니다. 그러므로 위임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남에게 맡길 때 그것을 그 일을 위임한다고 할 때는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인 이삭의 신부감 찾아오기를 맡겼던 것은 반평생을 지켜본 결과 엘리에셀이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신뢰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고 일을 맡겼더라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맡은 일을 신실하고 책임있게 이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건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는 척만 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맡긴 일을 수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과 신뢰가 자발적 충성을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었던 것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일을 맡겼고 아브라함이 맡긴 일을 엘리에셀은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호 신뢰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상호 신뢰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의 경우와 비슷할까요? 그와 같을까요? 아브라함은 반평생 그를 보아왔고 그에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충실히 해냈기에 점점 더 큰 일을 맡겼고 마침내는 집안일 전체를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임한 일, 하나님이 믿고 맡긴 일을 잘 해낸 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늘 모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믿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직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믿어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막무가내고 무모한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고요,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고요, 내 존재의 의미도 발견합니다. 이렇듯 사람됨의 실현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 됐다고, 내 인생이 보람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나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내가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기고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기꺼이 믿고 맡기셨다면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어설프게라도, 많이 부족하지만 해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만큼이라도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얼마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렇듯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being이 아니라 becoming입니다. 완생이 아니라 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요, 바울의 명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목적격이 아니라 역격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we are justified by faith in Jesus Christ가 아니라 we are justified by faith of Jesus Christ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기초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그게 나에게 은혜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후에 어떻게 됐든 결과가 같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거기가 훨씬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혼자는 힘이 부족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힘이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코워커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아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성과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엘리에셀이 그랬는데요. 왜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으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우쭐대면 이제 우리는 곧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전략만 제시하시지 전술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 내 고향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색식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전략만 얘기했지 어떤 색식감을 어떻게 구할지는 엘리에셀에게 맡겼듯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네가 나와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엘리에셀처럼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오래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하면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믿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듯이 우리도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믿으셨고 사랑하신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믿으라는 말도 했습니다. 왜? 죄 지을까봐 내가 뭘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뭐 이걸 하나님의 뜻이냐 막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확신이 서면 질러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죠.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엘리에셀이 오늘 기도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용감하게 뭔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그렇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꼭 맞나? 이게 우리의 최선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루터의 제안으로 그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뭐 이게 아마 세상에 그런 일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한 교회가 제안해서 한 150개의 교회가 모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25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정부청원천사 앞에서 똑같은 기도회를 했을 때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그렇게 모여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자, 서명운동도 벌이자,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 스티커도 달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그걸 다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우리 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혜한 전도사님이 하던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버거워서 좀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도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겁없이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이제 모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매듭 지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여튼 이게 버거운 일이라도 또 겁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에 기꺼이 이것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당하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그냥 발 빼고 남의 일인 양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